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쓴 분이고 이 시대 최고의 필력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에게 한 청년이 생전에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성에게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은 굉장히 참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어령 교수가 사랑의 본질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그죠? 아가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필리아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우정으로 번역되죠. 그래서 성경의 히라보에는 사랑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가페, 필리아, 스톨게, 그 다음에 에로스, 이렇게 4가지로 있는데, 이어령 교수가 필리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필리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우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말로 이제 철학 이야기할 때 우리 필로소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필리아하고 소피아. 그러니까 소피아는 지혜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학이 철학, 일본에서 이제 철학으로 번역되었는데 원래는 지혜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냐면 필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이 필리아를 3가지로 확장합니다. 하나는 바이오필리아, 두 번째는 토포필리아, 세 번째는 네오필리아가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이오필리아는 생명 간 공생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라는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사랑,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바이오필리아입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에 의하면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바이오필리아를 상실했죠. 탐욕스러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 환경과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며 정복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오필리아를 다시 회복돼야 된다. 아가페 사랑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인간에게서 중요한 사랑은 무엇이냐? 바이오필리아,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이제 토포필리아인데, 토포라는 말은 이 장소를 말합니다. 토포스. 이것은 이제 특별한 장소에 대한 사랑인데 이어령 교수는 이 특별한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포필리아는 뭐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바로 토포필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영화 강연을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소개하는 영화가 바로 이 오선 웰즈 감독의 시민 케인, 시티즌 케인입니다. 감독이자 또 주연 배우죠. 1941년도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영화사 100대 영화 가운데 넘버1으로 꼽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케인이라는 언론사 갑부, 그리고 엄청난 실력자,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케인이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케인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죽어갑니다. 죽으면서 한마디 딱 남겨요.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즈버드 하면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갑부이자 최고의 부자인 이 미국의 시민 이 케인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찾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이 로즈버드가 뭔지를 찾는 영화가
바로 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인데, 가장 잘 만든 영화에서 로즈버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도 로즈버드를 찾으면 영화를 제대로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화의 로즈버드는 뭐냐? 마지막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눈썰매 상표 이름이 로즈버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이 장미꽃 봉오리인데 밑에 보면 까맣게 이렇게 장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 눈썰매 상표 이름이 로즈버드일 뿐이에요. 뭐 나이키든 뭐 아식스든 아니면 삼성이든 뭡니까? 뭐 LG든 그냥 상표 이름이 로즈버드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눈썰매는 뭐냐? 케인이 출세하고 갑부가 되기 전 그 가난한 시골에 있을 때 눈 덮인 그 마당에서 타고 놀았던 눈썰매입니다. 이 화면에 보면, 밑에 화면에 보면 창밖에 지금 케인이 눈썰매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이고 언론사 사주였고, 우리로 치면 조선일보 사주,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밤의 대통령인데, 이 케인이 죽으면서 남겼던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로즈버드. 무슨 이야기죠? 고향에서 타고 놀았던 그 눈썰매, 뭐가 그리운 거죠? 눈썰매가 그리운 건가요? 뭐가 그리운 거죠?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저도 이제 제가 경주에서 경주 최씨고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경주에 있긴 하지만 아버님이 철암으로 강원도 철암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철암 그 보다바 산골이고 아주 이제 주우면서 살던 그 마을인데 지금은 그 고향에 이렇게 가보면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보다바에서 어린 시절 기억 보면은 눈이 가슴까지 막 쌓여가지고 눈 속에서 헤엄치고 막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원도에서 추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지금도 이제 아주 살아낼 수 있는, 그때 고생했고 그때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 영원한 고향은 어디 있을까? 바로 이것이 토포필리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고향. 우리 기독교로 치면은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 로즈버드는 케인이 어린 시절 고향에서 갖고 놀던 눈썰매 상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케인이 죽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영화도 그렇지만 성경의 핵심 메시지도 고향 찾기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렇죠. 그리고 모든 고전의 핵심도 바로 고향 찾기입니다. 제가 인문학 강연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고향 찾기예요. 영화도 로즈버드만 찾으면 이 영화의 핵심을 꿰뚫는 거고, 아무리 어려운 고전이라도 읽으면 그 핵심은 뭐냐면 고향 찾기. 요거만 찾으면 돼요.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서양 최고의 서사시인 오디세이가 그렇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트로이를 무너뜨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디세우스의 오디세이 이야기죠. 동양권에서는 여러분 뭘 그리워하죠? 요순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고향이라는 특별한 장소는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포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 다시 올려볼까요? 위로.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영원한 고향이었던 하늘나라로 올 2월에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최문자 군사님도 그곳에 가셨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영원한 고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네오필리아인데, 네오필리아는 무슨 말이냐면 네오라는 말이 붙죠. 네오라는 말은 영어로는 new라는 말인데 새로운, 그죠? 그래서 네오필리아는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역을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영역에는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10대 아이들이 즐기는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4차 혁명이 가속화가 되면은 인공지능 분야가 바로 이 네오필리아, 새로운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 필리아가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최고의 지성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말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필로세, 당신을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아가파스메라고 묻고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필레오세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필레이스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아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필리아의 사랑이 먼저지 아가파의 사랑은 가능하지 않구나. 그래서 세 번째 물었을 때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의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리아의 그 사랑, 필리아의 사랑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피엔스 필리아입니다.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 할 때 그 이제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이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를 줄여서 그냥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피엔스 필리아는 우리말로는 인간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호모필리아 이렇게 하면은 이 동성애의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제가 호모필리아로 쓰진 않고 사피엔스 필리아로 이렇게 바꿨는데, 바이오 필리아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피엔스 필리아는 뭐냐?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은 물론 동성 간에도 필요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러한 인간 사랑에서 모든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이오필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종차별, 성차별을 넘어 종차별을 극복하고 바이오필리아, 토포필리아, 네오필리아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은 바로 사피엔스 필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옆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새로운 세상의 창조는 사피엔스 필리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피엔스 필레아는 기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에게 나눔을 통해서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창조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굶주림이 없는 세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먹어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먼저 구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 말씀이죠.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오늘 구약의 말씀이죠.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등장시켜 성전을 다시 건설하도록 만듭니다. 마침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5장의 말씀이죠. 마침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우리 이제 달력으로는 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인데, 이 아달월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 말씀은 성전 봉헌 이후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말씀인데, 이때 유다 백성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즐거움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상의 창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새로운 세상이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즐거움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상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서신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 3서 6월절 지키는 것이고,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요한 1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과의 교제를 금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 3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던 사도 요한이 자신이 파송했던 순회 전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선교사들이겠죠. 이 순회 전도자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을 표하는 거죠. 그리고 가이오와 그의 교회를 방문한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이 가이오의 교회를 방문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환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기뻐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제 칭찬하는 이제 그런 편지죠. 앞서 말씀드렸던 사피엔스 필리아를 가이오가 실행했던 거예요. 가이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도자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이오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피엔스 포비아, 포비아는 뭡니까?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노포비아, 이건 이제 중국 공포증, 이런 거 있죠. 사람 공포증을 사피엔스 포비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혐오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쪽, 유럽 쪽으로 전도 교회를 세우고, 또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이 전체 지역을 순회하잖아요. 그죠? 순회하면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이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드리고 환대하고 대접해야 돼요. 물론 이제 거짓 교사들도 있지만, 그래서 요한 사도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를 하지만, 그러나 참된 순회 전도자들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달리 이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자신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가 사도의 권위로 인해 약화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편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그릇된 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접대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요한이 보냈던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거나 요한의 편지를 받거나 하면 그 디오드레베가 자기 교회에서 추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가이오가 디오드레베 같지 않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게 요한 3서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오늘 1장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는 이 편지를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디모데나 디도도 그래 편지를 많이 전했지만은 아마 이 데메드리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이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가이오가 잘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데메드리오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 새로운 세상의 창조는 사피엔스 필리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대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로운 세상의 창조는 굶주림이 없는 세상입니다. 구약 말씀과 서신서 말씀 모두 다 그죠?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즐겁게 먹었죠.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였다는 말입니다. 잘 대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복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죠.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오병이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니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다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나눠주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로운 세상의 창조는 굶주림이 없는 세상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누가 굶어 죽겠나 이렇게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잘 나오진 않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죠? 뭐 전기세 내지 못해가지고 추운 방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어 먹으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는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뭐하죠? 나누어 먹으면 모두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쪽에는 배불리 먹고 음식 쓰레기가 남아 도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이 땅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먹을 것을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를 남기고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들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어요. 음식 쓰레기만 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은 모든 사람이 굶주림이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로마 황제의 급식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전쟁에서 이기거나 무슨 축제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가령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시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투사 시합이 개최되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죠. 로마의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찾은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는 짜릿한 볼거리와 더불어서 공짜로 빵을 막 나눠줍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 이 타락한 로마인들이고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 더 성찬이고 한 번 더 넘겨봅시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한 번 더 넘겨보죠. 이게 마지막인가요? 자, 이 쿠티르의 작품에 보면 타락한 로마 위에 요겁니다. 이 타락한 로마인들을 보면 빵과 서커스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쇠락해가는 로마를 하폭에 담고 있습니다. 로마의 유흥과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먹을 때 먹고 또 먹어야 되니까 손가락 넣어가지고 다 토하고 또 먹고 거기에 시중 드는 거 누구예요? 노예들이 시중이 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시중 드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제자들이 가서 시중 듭니다. 예수님이 시중 듭니다. 놀랍죠? 로마인들은 산의 진미를 배 터지게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노예들이 막 시중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노예가 되고 예수님이 노예가 되어서 시중을 드는 그런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베푸는 황제의 급식과 예수님의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황제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것은 결코 배부르지 않고 영혼을 좀먹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먹여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황제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선언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죠. 이것은 영적인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급식에 있어서도 놀라운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넘겨볼까요? 성찬 예식 베푸는 거. 예, 여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찬 예식의 원형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심에, 모두 다 성찬 예식의 표현이죠. 바로 이러한 성찬 예식. 로마인들이 뭡니까? 만찬을 즐길 때는 노예들이, 가장 비천한 여인들이 시종을 들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누가 그것을 한 거예요? 가장 비천한 여인이 시종을 들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 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혁명입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로마의 황제가 주는 그 쾌락과 유흥과 그리고 탐욕과 전쟁과 정복과 노예로 만드는 그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혁명은 나누어 먹는 혁명이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혁명이고, 예수님의 혁명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서서 하는 혁명이 아니라 앉아서 생각해보자, 앉아서 같이 먹자, 앉아서 하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사피엔스 필리아를 통해서 선을 행하며 마침내 굶주림이 없는 세상, 앉아서 같이 먹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절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행위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며 마침내 굶주림이 없는 세상, 힘 있는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대접하는 세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